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믿음으로 8번째 시간, 투장 속에서 케렌시아를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데 왜 영어까지 써가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래나 하실 텐데요. 투장 속에서 케렌시아를 찾으라. 어르신들은 지금 잘 쫓아오셔야 설교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전통 씨름이 있듯이 스페인 사람들이 열광하는 전통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 아니겠습니까? 이 투장에서 이 소와 투사가 격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저 투사는 보자기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하지만은 이 창과 활을 가지고 이 소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소가 비참하게 쓰러져서 이제 끌려 나가는 것으로 종종 끝나는 것이 이 투 경기입니다. 이 소가요 격렬하게 투사를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침을 흘리고 가쁜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이 소가 투장의 어느 한 지점에 스스로 찾아가서 거기서 잠시 쉬고 거친 호흡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기운을 공급을 받습니다. 왜? 다시 싸우기 위해서. 다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가 잠시 투사와 멀찍이 떨어져서 잠시 쉬고 있는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 그 장소를 일컬어서 스페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케렌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잠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새 힘을 얻고 새 기운을 얻어서 다시 공격할 힘을 얻을 수 있는, 잠깐의 쉴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을 일컬어서 케렌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운을 얻어가지고 투사와 맞서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잠시 쉬었던 그 케렌시아에서 힘을 얻었던 소는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 경기의 결과가 이렇게 납니다. 투사가요 소의 뿔에 박혀가지고 튕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이 투 경기에서 투사가 이깁니다. 그러나 소가 그 경기에서 케렌시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취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격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저자했던 그 해밍웨이가요 살아생전에 이 투 경기를 엄청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수백 번 이 경기를 관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소한테 이 쉼의 장소, 케렌시아의 장소를 주게 되면
그 경기는 반드시 소가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가 쉴 수 있는 그 케렌시아를 없도록, 그런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투사들이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케렌시아는요, 스페인어로 케렌시아지만은 한국말로 하면은 숨을 고르는 장소, 숨을 고르는 장소. 달리 말하면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새 힘을 얻는 곳. 우리나라로 말하러 번역을 하면 피난처, 안식처, 그것이 케렌시아라는 거예요. 숨을 고르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요 피난처가 케렌시아라는 거예요. 소에게 있어서의 피난처, 소에게 있어서의 안식처가 케렌시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케렌시아가요, 방구석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방구석에서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새로운 힘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요, 친구가 케렌시아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행이 케렌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찾고 재충전을 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여행이 케렌시아,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케렌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밖에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모이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 케렌시아가 마음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술이 케렌시아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만 마시면 마음의 평안함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투하는 게 케렌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어른들하고 화투를 쳐야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화투는요, 그에게 케렌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농사짓는 어떤 분들에게는 밭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케렌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밭에서 밭일만 하면 마음의 평안도 찾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앞볕에도 나가서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사병으로요, 지금 10수명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나가지 마시라고, 폭염이니까 지금 체감으로 40도에 육박을 하니까 낮에는 나가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우리 어르신은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거기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품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거기가 나의 케렌시아라고 해가지고 공연히 폭염 가운데 나가셔서 그 일 하다가 낭패를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케렌시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케렌시아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케렌시아를 갖는 사람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케렌시아를 갖는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소가 투장에서 케렌시아를 가질 때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공격하여 투사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케렌시아를 갖는 사람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케렌시아를 찾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로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케렌시아를 갖는 분들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케렌시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투장 안에서 소가 케렌시아를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케렌시아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 케렌시아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 전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도망자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 처음으로 도망쳐서 갔던 그곳이 어디냐? 가드예요. 가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쳤던 거예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골리앗이 고향인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 여러분 얼마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향으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윗을 잡아다가 죽을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가드 왕에 잡혔던 거예요, 다윗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그 가드 왕에 잡혀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흐르고 눈 들어가고 머리 해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 가드 왕이 저 미친놈 아니냐, 저 미친놈, 저거 미친놈인데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떠나 도피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말로 안식처,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안식처, 피난처. 아까 뭐가 안식처라고 그랬는데, 뭐가 피난처라고 그랬는데, 케렌시아가 피난처, 안식처이듯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투장 속에서의 소에게 있어서의 피난처, 안식처가 케렌시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케렌시아는요 그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 굴은 동굴이에요. 동굴. 여러분 동굴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어려움,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환난, 어려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내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에 온 유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사랑받았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도망자로 몰락이 되어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썼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가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편 5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반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답답했던 거예요. 비참했던 거예요. 사울왕을 도망쳐가지고 아둘람 굴에 왔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심정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었으니, 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지금 도망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고 고백이었고, 이런 기도를 이 아둘람 굴에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찌나 간절했는지 다윗이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 고백했던 것이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힘, 새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두움을 뚫고 그 새벽을 뚫고 나아가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어두움을 돌파해 나가리라, 그런 비전과 꿈을 다윗이 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이 아둘람 굴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피난쳐 왔다, 도망쳐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나도 지금 힘든데 왜 이런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이곳에 와가지고 나를 찾느냐라고 할 텐데, 다윗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새 힘을 얻은, 새 능력을 공급받았던 그때에 이런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왔었을 때에 꿈을 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사울 왕의 통치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죄를 당했던 분들,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사울 왕을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과 맞서리라, 이런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신했었던 그 충신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가지고 이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죄를 범해도 교도소 가지 않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교도소 가고, 이런 불의한 세상.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이 400명의 그런 사람들, 원통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꿈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라고 이 사람들과 함께 꿈과 비전을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굴은 다윗과 이 400명의 도망쳐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던 케렌시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이 왕으로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 왕 때에 요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요, 요셉, 밧세바, 분하야,
나단 선지자,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그들의 이제 충신을 꾸리게 되는데, 이때 함께 했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그때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바세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800명과 싸워가지고 이겼던 사람. 브나야는 사자를 그 자리에서 때려잡아 죽였던 장수. 나단 선지자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했던 하나님의 종 나단도 그때 함께 400명 무리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아가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하고, 왜? 함께 그 아둘람굴에서 비전과 꿈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훗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굴은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였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는 아둘람굴은 더 이상의 환난과 어려움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케렌시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케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는 케렌시아가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들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피곤한 자들, 무능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케렌시아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케렌시아에서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케렌시아를 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케렌시아로 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생케 하리라, 일어나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힘을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케렌시아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렌시아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에게서의 케렌시아는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의 케렌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은 기도가 케렌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케렌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어떤 분들에게는 케렌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송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케렌시아가 되는 거예요. 케렌시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곳이 케렌시아.
아들람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장소, 능력과 꿈과 비전을 부어요 받았던 장소가 아들람굴, 그것이 그에게는 케렌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케렌시아를 찾아 인생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